차를 들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여와 시내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길을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 곁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주님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어린이주일로 장애 큰잔치도 무대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사탄이 수없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인간의 힘으로만은 지킬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를 때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신 내 부모, 내 육신의 부모, 본능적으로 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바뀌어주시고 지금도 늘 사랑해주시고 그런 분은 내 육신의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사랑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 맺어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늘 빈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설이나 연속극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재로 많이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뭐 오래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문화도 많이 달랐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이 특별히 없죠. 남남으로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공통된 경험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남편, 아들이 결혼하니까 며느리,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가 관계가 된다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이 내 아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아들을 빼앗겠다라는 그런 어떤 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좀 통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자로서의 어떤 시기심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본성이니까. 그래서 며느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내가 어른이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며느리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간섭받기 싫고 통제받기 싫은데 시어머니라는 어머니가 딱 있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서 자꾸 말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좀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서는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한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댁, 심지어 시금치까지 싫어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근데 미국은 좀 들어보니까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관계보다는 장모와 사위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와 사위 관계에 여러 가지 좀 불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또 연속극의 소재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6기에서는 인간의 사랑으로 거의 하기 힘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을 말을 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한 며느리.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 할 수 있겠나?
좀 거칠해도 남이 보니까 또 어른이니까 도덕과 윤리니까 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마음 중심으로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좀 과장된 건 아닐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인사말로 하는 것과 또 중심으로 하는 말인지를 이렇게 잘 알죠. 어떤 사람이 만나서 노래만 만날 때, 아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그 식사 한번 합시다. 이제 그게 진짜 하는 말이면 그때 날짜 잡아야 되거든요. 날짜 잡아가지고 언제 몇 시에 만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인사말이면 뭐 인사말이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거 혼동을 많이 했어요. 뭐 식사 한번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제 제가 좀 철이 들고 그 지나가는 인사말이었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과연 이 루시 어머니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당신을 떠나지도 않고 당신을 이렇게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이 거칠애로 하는 말인지 한번 성경에서는 그건 결국 거칠애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숨이 고드는 곳에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거칠은지 그냥 해본 말인지 그냥 아니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18절에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가 보니까 룻이 그렇게 마음을 결심한 걸 보고 이거 진짜구나, 이거 거칠어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더 이상 고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뭐 아심도 있겠지만 좀 모심을 위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젖지라고 하죠. 재판관의 시대. 그때 당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다 했던 그 재판관의 시대, 사사시대가 사울왕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즉위한 것이 BC 1050년이니까 그 이전에 룻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그 아내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둘을 도는데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지금은 뭐 자동차로 몇 시간 가면 되겠지만 그때는 뭐 걸어 다니기 때문에 며칠씩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시켰죠.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제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내 두 며느리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의 차례대로 봤을 때 아마 룻은 기럨의 아내였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압 땅에서 산지 1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들 둘이 또 일찍 죽었어요. 일찍 그냥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일찍 죽게 되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타민족이 있는 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께서 흉년이 지나가게 하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세 여자는 나오미는 역이민을 할 것을 다시 결심합니다. 모압 땅에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치 우리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역이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젊고 그러니 너희 민족으로 가서 그냥 재혼도 하고 너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나 따라가려봤자 너희들 고생만 한다. 그리고 타민족이 아니냐. 너희 문화도 다르고 그 종교도 다른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의 그 고향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이제 며느리가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두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며느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하니까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가서 내게 남편 오늘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자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이렇게 계대를 잇는 그런 결혼이 됐거든요. 땅을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한즉 너희 그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너 그러니 가망이 없다. 빨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가고 이제 바로 룻이 그렇게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죽음이 나를 떨어지게 할 때까지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을까? 물론 존경하고 사랑했겠죠. 그 이유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너희 시아버지 두 남편에게 너희가 참 잘했다. 그렇게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 잘한 걸 내가 안다.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히 선대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걸 보면 이 오르바와 그 룻도 이 나오미를 인간적으로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서라고만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오르바도 사랑했잖아요. 오르바도 존경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서 고생하고 어려움이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인간의 윤리도덕은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도덕적인 이유, 나오미를 사랑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15절에 힌트가 있죠.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사이갔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으로 돌아갔다. 너도 너 동서의 길을 따라 돌아가라. 너의 동서 오르바는 그 민족에게 돌아갔다.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5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이 고향 친척집으로 돌아가면 인간적으로 편하고 그렇게 고생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거든요. 이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를 섬길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 친정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뭐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뭐 그러겠지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래서 나오미를 따랐던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증거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삭 중으로 온 룻에게 하는 말이 1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하나님을 택한 너, 비록 나오미 시어머니가 혼자 되었고 가난한 삶, 땅도 없었거든요. 보리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오미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1장 12절에 성경을 봐서 이 룻이 나오미를 택하게 된 동기가 인간적으로 그를 나오미를 사랑하거나 존경할 수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동기가 나는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깊은 동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롯이 간신히 천사들의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동굴에서 술이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이 두 딸이 자기들에게 어떤 자손을 이렇게 더 퍼뜨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거기서 성관계를 가는 것입니다. 두 딸이 성관계를 해서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모압 조상의 그 조상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그 둘째 딸이 낳은 벤암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친상간에서 그 자손들이 퍼지게 된 거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그리고 암몬 족속의 신은 그모스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그의 신에게 그모스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 기록이 있는 거 보면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회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즉 아들도 불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회, 그리고 근친상간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성적 타락이 극도로 혼란한 그 모압 족속. 룻은 인간적으로는 자기 엄마, 아빠,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인간적으로 좋았겠지만 그런 잔인한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고, 비록 고생하고 어렵고 가난한 시어머니지만 이 시어머니를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법, 인자의 법, 긍휼의 법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이 과부 또 가부 두 여자가 그때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유대 땅에는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법이, 자비의 법이, 긍휼의 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벨 때 다 귀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좀 남겨놨습니다. 남겨놔서 귀퉁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삭을 다 죽지 말아라, 죽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 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거기에서 땅도 없이 가난한 과부가 생계를,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또 신명기에도 지금 이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작용하여 있었다는 것을 신명기 24장 2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만약 밭에서 한 뭇을 그냥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거 뭐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그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는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의 법, 사랑의 법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압 땅에는, 그모스를 섬기는 그곳에는
잔인하게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 딸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 사회가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는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딸 때 그 꼭대기까지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놔라. 다 따지고 와서 듬성듬 따고 남겨놔서 그것을 그 올리브 그 나무 열매를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먹게 하라. 그리고 포도나무 딸 때 21절에 포도나무 딸 때 다 따지 말고 포도를 좀 남겨놔라. 그것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가 먹도록 그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사랑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룻과 또한 나오미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보리 이삭, 밀 이삭을 주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리 이삭을 줍는 모습을 8절부터 1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 떠나지 마시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십시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지금 내 밭에서 그냥 다 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9절에는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시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어. 목이 마르거든 주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음식도 먹으라고 물도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음식도 먹고 이삭도 죽고 물도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성경에 레위기 및 신명기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보아스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14절부터 17절에 또 보아스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의 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14절 17절에 말합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줍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게. 16절에 그를 아무라하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길. 17절에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오히려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삭을 조금 흘려라. 그래서 저 여인이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은혜의 계명, 긍휼의 계명, 자비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법을 따른 거였거든요. 그러나 모압 족속은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룻이 가난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성품이 좋았거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움직이는 작동하고 있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어머니는 고사하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희생하시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좀 그렇다더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룻은 시어머니 관계, 인간적으로 도저히 잘 친해질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높은 사랑이죠. 그 사랑은 고사하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준 내 친정 엄마 아빠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이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좀 공부하다가 이런 시를 발견했어요. 10살 소녀의 시, 지금 한국 이야기예요. 10살 먹은 소녀가 시를 썼어요. 그 동시집을 냈습니다. 동시집인데 우리 동시집은 뭐 토끼야, 나비야, 뭐 무지개야 이거 아니에요. 섭진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10살 소녀의 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게 그 제목입니다.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고 눈가를 파먹어, 뭐 더 이상 있기 싫어요. 막 이빨을 뽑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가 동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시집 솔로 강아지라는 것에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에 뭐 체크하기를 리뷰 별점 5개. 또래 아이들의 반응은 내용은 소름 끼치지만 공감은 간다. 학교에 가기 싫고 막 그럴 때 엄마를 잡아먹고 씹어먹고 막 눈가를 파먹고 막 이런 이거 시래요. 예. 그런 시가 공감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떠들썩해 가지고 시집을 다 폐간시키고 막 그랬대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한국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타에도 부모, 엄마, 아빠 계속 경쟁하게 하는 거죠. 경쟁하게. 뭐 이겨야 된다. 다 부모는 사랑해 사는 거예요. 아이들, 딸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크모스가 주장하는 모압 사회처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 딸도 죽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요, 지금 시대상을 잘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도 막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자기 열등감을 갖고 뭐 폐쇄자가 아닌가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달나라가는 시대고 화성 탐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영화 한 편이 몇 초만 안에 딱 다운받게 되는 그런 초스피드 과학 문명의 시대이지만 3000년 전 룩과 나오미, 보아스가 살던 시대보다 못한 그런 정글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좀 수준 낮은 천박한 금오스가 왕노릇하고 근친상간이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맨하탄에서 고급 뮤지컬의 음악이 뭐 틀어지고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즐비하고 뭐 높은 빌딩을 갖고 살고 우리가 그거 볼 때 좀 우리 기가 죽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빌딩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돈도 많고 뮤지컬을 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저렇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우리는 그런데 기가 죽어가지고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좀 똑똑히 보자, 똑바로 보자.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3000년 전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정말 정글의 법칙이 횡행한 야만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잖은 척하지만요, 뭐 사랑하는 척하지만요, 만약 여기에서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는 사람, 이삭을 흘리면서 죽지 않는 사람,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그냥 다 따지 않고 남겨놓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든지 바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직장에서나 가게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바보지, 시대에 뒤떨어졌지, 너무 유약해. 요즘에 착하다는 말이 순진하다는 말이요, 칭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란 말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조차도 이거 못하면 그냥 뒤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막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거예요. 막 다그치는 겁니다. 뭐 봉사도 그건 좀 돈 벌어서 좀 시간이 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혹 봉사나 자선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고 생색내는 데는 그렇게 하죠. 네. 생색내는 데는요 막 기부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생색내지 않은 데는 잘 안 해요. 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생색내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생색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 보이는 거, 그것은 제가 잘하잖아요. 제가 밀안에 헌금, 밀안에 여러 가지 그 성교비 다 들어오는 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네. 세상 부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그냥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움직이고 있는, 지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긍지를 갖기,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냉정한 사회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이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돈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요. 돈이 자기를.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인간이 자율이다. 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나약한 존재들이 하는 거다. 인간은 다 자유야. 스스로 개척해야 돼. 스스로 책임져야 돼. 우울병, 정신병이 옛날보다 더 많아요. 그냥 너무 책임질 일이 많아. 인간이 자유라고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 되거든. 이거 다 계산해야 되거든. 계산 하나 틀리면 막 정신이 같이 가는 거야.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타격을 받는 거예요.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거나 계획대로 아들, 딸이 잘 안 가면 막 타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아치같이 하는 거예요. 다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돈이 아니고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요, 돈으로 자기 통제하려고 돈에 묶고 울고 사는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의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보태가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2000년 전에 성경은 이 말세의 시대가 이렇게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인간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피타고라스 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중심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감사치 않은 그 현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택했던 것처럼 그 모압 땅, 거기는 인간적으로 편안함이 있고 거기는 뭐 동네 친구들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거기는 그모스를 섬기고 그모스의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는 잔인한 사회에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이 되고 아무 땅도 없고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미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모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또 돈이 나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위해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돈을 쓸 시간, 물질과 시간을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경험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없어도 사랑하고 바빠도 봉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옥시 거두는 일꾼을 따라다니다가 이삭을 줬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집안간인 보아스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안 친척간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도 아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연과 시기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룻이 그렇게 많은 밭에 갔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또 거기에 또 보니까요 4절에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며 이분들에게 말한 거죠. 거시고 거두고 있는 일꾼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또 그 이삭 죽고 있고 이삭을 배우고 있는 그곳에 온 거예요. 그때 마침 우연히도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4절 2장 4절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룻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갑니다. 돈이 우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보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확실한 불완전한 재물에 너의 의지하지 말고 확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룻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나중에 시어머니의 권함을 받아서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이고 그 아들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룻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만난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정말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될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를 택했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또 오벳 2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예수 자체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오르반은 고난의 순간에 따라가면 뭐 땅도 없고 뭐 이삭 죽기나 하고서 살아야 되나? 그래도 내 친정 집에 가면 땅도 있고 내 친정 아버지 뭐 조카들 다 있고 뭐 거기서 살아야지. 이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룻은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그 사이를 택해야 되겠다라고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그를 보아스 만나게 하고 참 은혜를 입게 하고 또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고 그 자손도 복을 받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다 부모님 사랑은 다 말하죠. 다 말해요. 이 사면삼 다 말해요. 그러나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사랑해서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면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항상 견제하고 나를 쫑구주고 나를 항상 좀 이렇게 하는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할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 500이 있죠. 근데 5계명 다루시지 않았어요. 1계명 나는 너를 이집트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겨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수준의 부모는 공경은 내가 좀 좋을 때, 나의 잘해줄 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윤리 도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오히려 역경을 갖다주고
그런 시어머니,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모압과 그모스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참 모압 그모스를 택하지 아니하고 고생이 되었지만 나오미 시어머니 택했고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사회를 택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모압과 그모스를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97장 찬송.